지난 주간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렸던 우리 교단 108회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단 총회는 1년에 한 번, 9월에 한 주간 동안에 1만 2천여 교회를 품고 있는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총회 산하 교회의 성숙과 부흥을 위한 정책을 입안합니다. 또 우리 사회를 십자가 정신으로 어떻게 교회가 더 잘 섬길 것인가,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교단 산하 노회에서 파송한 대표들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솔직히 지겹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회의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붙들었던, 기도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또 목회자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한 주간 내내 붙들고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물론 집중해야 될 안건도 있고 조금 흘려보내야 될 안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몰라서, 또 그리스도인과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총회 현장에서 붙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교과서적인 해답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되는 지표들이나 여러 토의되는 안건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한국교회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부정하고 간교하게 비틀면서 세속화되고 있는 이 사회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나누는 시간에는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화가 나 있죠. 세상 전체가 너무 거칠고 화가 나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을 향해서 안녕 이렇게 말하는 인사가 진짜 마지막 안녕일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영적 피부치도 있습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 어느 철학자의 표현대로, 과거에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사회는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어 있는, 만인 대 만인이 적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 참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안이 무엇일까? 불필요하게 위기와 위험을 야기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고 더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들 더 잘 감시하고 더 벌을 가혹하게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들 숫자를 훨씬 더 늘리면, 그러면 사회가 좀 나아질까요? 도대체 방법이 뭘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도록 도와주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기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오늘 이만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는 없을까? 그런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착하면 바보가 되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부추기는, 한마디로 나쁜 사람의 전성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말과 어떤 몸짓을 보여야 할까? 총회 현장에서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영국 성공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자기 내부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다. 그 문구가 기억이 났어요. 프로스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공동체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는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곳이다. 그곳이 교회다. 그런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김구 선생님. 파출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얘기 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하는 기능과 역할과 또 책임을 다할 때에 사회가 어떻게 변혁되고 변화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에 안성에 있는 하나원 교회가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한 탈북민들이 들어가서 남한 정착 훈련을 받는, 생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 이번 추석에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곳에 처음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0명의 성인들과 6명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선물을 포장해서 어제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또 타문화권 선교팀, 또 통일선교팀 함께 해서 포장을 해서 오늘 아침에 26박스의 선물을 들고 3분의 우리 대표자들이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이분들을 말씀, 윌리엄 템플이나 김구 선생의 말들을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또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교회가 가진 생명력과 영향력을 한번 기억해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는 인종과 언어와 성별과 빈부와 이념과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무시당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새롭게 살아갈 소망을 얻고 그들이 또 다시 헌신해서 새로운 소망을 이끌어내는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있었던 것이죠. 총회 기간 중에 지난 여름 우리가 가서 섬겼던 안동지역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섬기고 간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목사님께 인사를 그렇게 잘한대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자신 있게 말씀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여름 서현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자원하여 섬기는 그 은혜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활기를 찾았고 교회와 동네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보다도 더 좋은 보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가슴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잘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교회로구나. 제대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은혜를 입고 진정한 은혜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역사, 그 일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영교회 더 힘있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현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속에 꽁꽁 싸두었던 상처와 아픔, 우리 서현교회 사랑방 모임에 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이 기도 제목이 되어 함께 자기 기도 제목처럼 깊이 있게 기도하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랑방 식구들 때문에 바로 응답받고 기뻐 춤추는, 정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서현교회 사랑방에 계속해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이런 위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이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의 본문은 산상보훈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 본문에서 먼저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라는 부사는 문자적 의미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6장 33절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의중을 좀 이해를 하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너희들이 이 같은 삶을 살 때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들은 사실은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못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옳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주인을 예수님으로 변경한다는 의미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나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면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재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 편의대로 살아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자기 안위를 기준으로 모든 일을 정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을 손에 쥐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산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별명을 딱 붙이세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야.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시간 도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이 책 속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흔들어놓는 시간 도둑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소비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탈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는 5가지 염려와 걱정을 F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F는 food, 음식,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기. 이게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데요. 두 번째 의복, 패션이라고 붙였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기.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입을 걸 걱정하다 혹시 예배 늦은 분 없으십니까? 너무 옷이 많아서. 세 번째가 피트니스입니다. 건강. 한 시간에도 목숨을 연장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퓨처입니다. 미래. 내일 일을 염려하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이 파이낸스입니다. 재정.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걱정하고 쌓아놓고는 염려하기. 따지고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가, 거기에 최우선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일상에 필요한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일상에 필요한 것을 무시하면 사람의 균형 감각을 상실해요. 상식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 필요한 거 우리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편안하고, 어디에서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전적으로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열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이며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셨을까요? 본문 33절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 먼저 뭐 하셨습니까? 구하셨어요. 먼저 구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과 사역이 드러나 있는 복음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확인하는 거 있죠?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치셨고, 분량으로 볼 때 기도와 관련된 비유와 교훈이 복음서 속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에 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정말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더욱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에 집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금 한마음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나오는 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일에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앞서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 그 찬양들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그것을 결정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교회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신앙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면서 불금 한마음 기도회를 진행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구하라, 먼저 기도하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시죠?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가족들 간의 만남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인가요? 먼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추석 명절에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뭘 입고 갈까? 만나면 뭘 먹을까? 만나서 또 우리 가문에 좀 재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쌓아놓을까? 아까 브리스코 목사님이 지적한 5가지 F를 기억하십니까? 서로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서로 권면할까? 거기에 관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저는 기대합니다. 추석 되기 전에 내일부터 시작될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만날 가족들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만나보십시오. 만남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대하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 영혼에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영혼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인지. 좋은 선물을 싸들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과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복 내려달라고, 진짜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한 이후에 가족들 만나는 이번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득이하게 새벽기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감격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인가 정리합시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과 행동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든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주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용기와 담력과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 또 교회가 더 은혜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 아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본문 33절 이제는 암송하시죠. 우리 찬양도 했으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비춰주지 마십시오.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압도하는 나 자신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본문 33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압도에 당해서 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3절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 34절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누가 염려해 준다고요? 내일이 염려. 기가 막힌 은유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주체가 되어서 염려할 텐데 네가 왜 그래? 한 인문학자가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대표적인 피조물이라 그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는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95명은 나를 좋아해요. 근데 나머지 5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가요? 나를 싫어하는 그 5명 때문에 95명은 잊어버리고 그 5명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는 게 인간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웃지 못할 어린 애기들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염려를 많이 해서 태어날 때부터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져서 태어난다. 그게 인간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 고백이 있다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이 선언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은혜의 찬양 331장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렇게 찬양은 시작됩니다.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 이긴다. 공동체로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늘 유일한 성자다, 그 얘기입니다.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 시작되죠.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가장 좋은 이야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서현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네 얘기를 하면 내가 뭐든지 믿을 수 있겠다. 오늘 네 얘기 때문에 내가 감동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함께 모였을 때 너 표정 보니까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교회 무슨 일이 없니? 내가 좀 갈 수 있는 기회 없을까? 내 표정만 봐도, 내 음성만 듣고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